4월 20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넘어지지 않았다면 버텨라. 그리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라. 넘어지지 않았다면 버텨라. 그리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요한일서를 시작했습니다. 요한 복음은 우리가 많이 읽어봤지만 아직도 요한 서신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큐티를 꾸준하게 하시면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우리가 쭉 읽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한의 강한 의지와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이 서신을 쓴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권면을 했고요. 동시에 이미 넘어진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중독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큐티에서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어제 넘어졌으니 넌 끝이다. 어제 넘어졌으니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오늘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자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오늘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특정한 사람이나 한 번만 넘어진 사람 혹은 열심히 봉사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직분이 있는 자들이 넘어졌을 때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더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시 정리하자면 넘어지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편지를 썼고요. 동시에 이미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도록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가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겨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이미 넘어졌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쓰러져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썼다라고 하는데 3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어떠한 죄를 조심해야 되는지,
무슨 죄를 조심해야 되는지, 동시에 넘어진 사람들이라면 무엇에 넘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나는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나는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두 번째는 첫 번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만큼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 곧 형제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은 오늘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계명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 그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한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서신을 쓴 이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안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참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기 위해서라면 이 부활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고 죄가 그냥 저를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죄가 여러분들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졌다면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다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 1절 2절 말씀인 것처럼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더럽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실패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대언자 되시겠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대신 말하겠다. 내가 너 대신에 너의 죄를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서신을 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기 위함, 일으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넘어져도 오늘의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힘을 다해 지키는 하루, 그리하여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하루. 반대로 넘어졌다면, 이미 넘어져 쓰러져 있다면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하루, 다시 일으킴을 당하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 넘어지지 않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미 넘어졌다면, 이미 쓰러졌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인생, 유송아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